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서 17장의 강해 설교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민수기서 16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면서 이 민수기서 17장은 과연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비롯되고 또한 이어지는 사건인지 우리가 한치의 오차 없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서 16장 49절로부터 50절의 말씀이 그 모든 민수기서 16장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에 대한 평균을 내는 하나의 말씀의 규절이기도 한데요. 민수기서 16장 49절로부터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즉 14,954명 이상이 그렇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만큼 죽었는지 그야말로 14,954명 이상이 이날 이 고라의 반역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그 고라의 반역에 따르고 또한 추가적인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연병 사건, 그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셰올 그 땅에 삼킴을 당하고 향로로 말미암아 불사름을 그죠? 디베라 그죠? 디베라는 그 불사름을 의미하지요. 우리 디베라 사건 있지 아니하셨지요? 디베라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이전에는 기브롯 핫다와와 그죠? 탐욕의 무덤의 사건들을 나눠보고 그 이전에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그죠? 재앙과 멸절함 가운데에서도 그치지 아니하며 일어났던 그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연병과 거슬러 올라가서 이 향로로 말미암아 250개의 향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디베라 사건, 그렇죠? 디베라는 그저 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살르신 사건은 디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나눠봤죠? 이 불사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하나님은 지엄하신 분, 하나님은 칼같이 언약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치부시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크의 대상, 즉 우리가 무릎 꿇고 찬양하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칭함을 우리가 감히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니므로드의 사건, 그 반역의 사건, 그렇죠? 그 반역의 사건을 꾀하는 도구로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행하던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알고 싶지 않았던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점차 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강해 설교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렇죠? 그런 행적들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예고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우리는 결코 밟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교훈 또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을 드리면서 민수기서 17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민수기서 17장의 말씀 가운데 이 핵심, 물리적인 핵심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오트예요. 기적, 이사,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오트는 기사, 이적,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기적, 이사, 표적, 그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어지요.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헬라어에 대하여서까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은 더 이해가 더욱더 빠르게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거듭 아론의 제사장직을 증명하여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이 민수기서 16장은 우리 모두가 이 강해설교 17장 강해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눴듯이 향로를 통하여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 그죠? 또한 다단과 이 아비람이 또한 온이 멸절을 당한 사건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면 민수기서 17장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인지시킬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허락하시고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여 반역을 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것에 대하여서 핑계 삼고 변명하여서 이 제하여 버리실 명분에 대하여서 핑계대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증표로서 알려주셨다.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서 그것은 사랑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택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비롯되게 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이 현실들을 나눠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못한 지성을 갖고 우리보다 못한 감정을 갖고 우리보다 못한 의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못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는가? 과연 그것이 맞겠는가? 오늘날 이 물음을 우리 스스로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눈 민수기에서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의 내용을 용해하자면 하나님이 명하신 지팡이 수는 모두 12개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알아봤듯이 이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한 지파로서 요셉 지파로 묶였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바라면서 왜 지팡이가 12개인가? 라는 질문, 그 의문 가운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로 묶였구나, 요셉 지파로서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라면서 민수기서 17장 5절의 말씀이 아주 핵심 문장인데요.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야말로 민수기에서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한 문장으로서 요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 하심인지를 또한 알 수 있는데요. 백성의 원망하는 그 말을 그치게 함이라. 그렇죠? 5절의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지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문장을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 그 권위 가운데에 도전함으로 무리바 마사 사건을 일으키고 니므로드의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결국 반역을 꾀하는 그 대상은요, 최종적인 그 대상은 바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은 른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라고 나눠봤지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꾀하는 것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한 정의가 가장 시급하지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의종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저와 같은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주의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것을 좀 따져보기를 원해요. 신학을요, 6년 정도 하고 실무 이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면 10년만 딱 하면은 이 생활을 목사라는 이 닉네임을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10년. 뭐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은 뭐 한 분야에 10년이 있으면 뭐 강산이 한번 바뀌는 그 시간을 활용하면 뭐 장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실무적으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봤을 때에 주의 종은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다. 또한 그 주의 종들은 각 가정마다 있고 각 일터마다 있고 각 사회마다 있고 각 국가마다 있고 전 세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있어야만 돼요. 주의 종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신학을 한 자가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정의를 결코 내릴 수 없다라는 것에까지 우리는 그 기초를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모두 신을 내어버리듯, 그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특히나 부름받아갖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종 중에 종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지만, 그렇죠? 레위의 자손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가져오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죠? 레위의 자손을 대표하여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렇죠?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처럼 주의 종 가운데의 주의 종이 뭐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지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그 삶을,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삶에 대하여서 더욱더 심도 있게 하나님 앞에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죠? 6년 동안의, 그렇죠?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은 채 쓰임 받는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자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주의 종이다 라는 정의를 분명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한 우리에 대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그래갖고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지팡이 수는 모두 12개다. 그 가운데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로 묶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팡이에 싸게 나게 하심은 무엇이냐?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멸절받을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다. 완전하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상급신의 속성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또한 힌두니즘, 힌두 사상 가운데에서는 정말 많은 신이 있는데요. 일본에도 많은 신이. 그러니까는 삼국지의 관우, 명장 관우 있잖아요. 관우를 중국에서는 신으로 신격화해서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부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사실상 이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부처를 신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교는 믿는다라고 사실 하는 게 조금 불가능해요. 성립되기가. 불교는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믿는 거예요. 성찰을 통하여서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하여서 겉만 번지르하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 아니라 진짜로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불교가 뭔지를 알아요. 불교는 뭐냐면 자아 성찰을 통하여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교의 사상이거든요. 중심 사상. 그러니까 깊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제외하고 나서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으로 승격화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불교에 대한 논제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교라는 이 종교에 대한 질문이 돼야 돼요. 불교를 다니는, 그러니까 자신이 신으로 승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교를 다니는 분들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이 이게 돼야 돼요. 피조물인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이 질문이 날마다 던져줘야 되고요. 그 밖에 가톨릭은 2단 중에 상 2단입니다.
특히나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하기에도 사실상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이외에 그렇죠? 외경들을 정경화로 채택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 그 단체 창에 지난날 한 1년도 넘었지요. 왜 가톨릭이 이단인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연도별로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이 있는데요. 다시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들이 왜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부적합해요. 사입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가운데의 이단에 대한 대상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해의 것, 더불어 나아가서 이해의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감, 즉 더하거나 빼서 그것을 거짓 교리로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 성경 66권 이외의 것과 더불어서 성경이 아닌 기타 그 밖에 등등의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신격화되고 사람을 신격화 우상화시켜서 교주라는 이름으로서 불리우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 교주 시스템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이 멸절받을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후카 그 방법을 이 오트를 통하여서 특히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하여서까지 이 오트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한 상급신의 속성입니다. 저는 이 상급신의 속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하게 됐어요. 하급신이 있고 상급신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힌두교들 가운데에 이 신이 있어요. 힌두니즘 가운데에 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은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나 파괴를 일삼아요. 근데 뭐가 없냐 하면 바로 이 후카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파괴를 멸절을 받지 않게 되는 명확한 이 후카가 없더라고요. 이 후카. 그러니까는 명령, 그렇죠? 명령이 있고 심판만이 있지.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상급신의 이 정의 가운데에 요소 가운데에 대표를 이룰 수 있거든요. 상급신의 속성.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돼요. 명령과 방법과 심판. 근데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힌두니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 가운데에 또한 파괴, 멸절의 신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속성들이 이 총망라되어야 되는데 아주 정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일하고도 무의하신 존재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신 존재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하신 신입니다.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세요. 왜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갖추신 분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랑? 우리에게 멸절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더하셨어요. 그 방법을 더하시고 명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증표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16장까지 알아봤고 민수기서 17장에는 그 오트 가운데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보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지팡이들을 12개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즉 여호와 앞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왜냐? 그 앞에서 이제 물리적인 오트를 통하여서 그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에서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으로 이것을 확증시키시고 이것을 예표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서 17장 1절로부터 이 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지팡이들 가운데에 아론의 지팡이에 특히 여호와 앞에 가져다 준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이 표적, 기사 가운 이 오트는 이 무엇을 예표하고 확증하기 위하심이냐? 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은 성령으로 나시며 또한 성령으로 살아가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요. 아론의 지팡이에는 쌍만 나게 즉 순만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철을 따라 과실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최종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즉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격을 갖추는 그 최종적인 단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다시금 정리하자면 아론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요. 쌍만 난 것이 아니고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17장을 통하여 알아볼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나심과 삶과 이 공생애지요. 공생애와 승천애까지 대하여서 예표하는 바이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아주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문장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이 민수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실 때에 여호와 즉 언약궤 앞에 이 12개의 지팡이가 놓여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건의인 하나님의 도구인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여러분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지만 순이 납니다. 또한 꽃이 피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는요,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렇죠? 우리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설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그렇죠? 을 통하여서 관통해서 살펴봤을 때에 이 모든 이사야서 53장 2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을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귀결을 두어야만 됩니다. 민수기서 17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실 때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이 그 밖에 11개 총 통틀어 12개의 지팡이의 주 재질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무는 아니지만 살구나무였던 그 가지에서 살구 열매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 그 부분을 아주 잘 알 수 있지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마태복음 7장에 대한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민수기서 17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도 핑계댈 수도 없는 이적 히브리어 오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써넣어서 연약계 앞에 즉 여호와 앞에 가져다 놓았던 지팡이들 가운데에 이 한 지팡이 즉 아론의 지팡이에만 위의 현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여러분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받아야만 되는 훈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어야만 되는 그 사상은 핵심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그 나머지 11개의 지파 가운데의 우두머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세상에는 수많은 임금을 자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신이라 하고 있는 그렇죠? 신급의 존재들이 있고 또한 인간들 가운데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높여서 신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지는 않지만은 현실이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니므로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룬의 삶이 그 니므로드의 삶 가운데에 니므로드의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재료이다라는 것입니다. 룬 뭐지요? 불평, 불만. 이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속성이고요.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서 11장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 가운데에서는 니므롯이 있었다면 우리가 나눠봤던 민수기서 16장에는 바로 고라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라와 그렇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그렇죠? 또한 온이라는 250명의 지휘관이라는 그 신들이 그렇죠? 바알세본이지요. 신들의 모임. 그 신들의 모임이 이루어져서 반역을 깨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세워진 자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즉 말씀을 멸시하는 즉 나치하여서 반역함으로써 니므로드함으로써 멸망 즉 네게푸지요 타격을 받고 재앙을 받고 연병에 속하게 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교훈을 책망을 바르게 함을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이 시간 또한 우리 일평생이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받을 자들의 삶 살아가지도 말고 살아가게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삶 이 멸망 우리가 겪지 않게 하시려고 일으키신 수많은 사랑의 확증의 사건 가운데에 하나 아론의 그렇죠? 옴이 돋고 싹이 나고 그렇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하나님의 오트 그 사랑의 확증 오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서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 이 시간 함께 합독하며 그 교훈을 더욱더 강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다름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뭐가? 이유가. 그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고 만지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를, 그 모든 지체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법을 행함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반역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권면받아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답변이에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셨는지를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거죠. 아무리 목이 터져라 공포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살련다. 스스로 신이 되고 임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의 공포에 대하여서, 사랑의 팔매질에 대하여서 뒷발질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죠? 멸시하면, 나치하면 그 삶은 결코 어떤 삶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뭘 하는 거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과정과 그에 대한 결말에 대한 것은요, 너무 뻔해요. 여러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갖추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겪게 되는 말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 나눠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트에, 강해설교 노트에 적어가면서 또 우리가 그들의 삶과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다면 똑같은 결과밖에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주여주여를 부르짖고요, 아무리 우리의 아기가 아플 정도로 아무리 성경을 받아 적고 아무리 강해설교를 받아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들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방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구덩이 가운데 갇혀가지고 열심으로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짖는 듯한 그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파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누룩으로 또한 비교가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이 누룩은, 그렇죠?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트지요. 누룩은, 그렇죠? 무교병이지요. 무교병, 이스트가 빠진 무교병이, 그렇죠? 우리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는 이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 또 신약에서는 또 이런 관점으로도 쓰여져 있지요. 누룩, 퍼지는, 그렇죠? 퍼져야 되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6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모든 머리와 내장과 다리에 대하여서까지 어떻게 표기하고 알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에 기재하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성과 감정.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나눠보게 될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여러분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는데, 미리 나눠보자면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계시,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과나무, 뿌리가 있는 사과나무에 묘목을 심고요, 물을 주고요, 그렇죠? 햇볕에 두어서, 그렇죠? 기름 바른 양지에 그 사과나무를 심고 햇볕을 쬐고 또한 바람을 마주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꿔주는 그런 환경을 더해주면 이 묘목이었던 사과의 묘목은요 점차 커져서 나무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순이 돋고, 그렇죠?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또한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팡이는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이 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자연 계시가 아니라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하신 가운데에 즉 뿌리가 잘린 나무에서 순과 꽃과 열매가 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누길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즉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의 사상을 여러분들 핵심을 상고하시면 되겠지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끊어진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잃은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면요 뭘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져 버리고 그 뿌리를 잃은 것과 같이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상고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나눠보게 될 강해설교이지요. 미리 여러분들 상고하시면 좋겠고요. 에스겔서 37장.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렇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 그 나라를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순을 내며 꽃을 피우며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상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아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의 차이점을 말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 민수기서 17장에 아론의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계시 오트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이사 표적은요 일반적 자연 계시가 아니라 초자연적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던 강해설교 가운데의 한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 초자연적 계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초자연적 계시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증표로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핵심은 기적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이 모든 이 기적을, 이 오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의 냉장고에 채워 넣는 그 음식물이요. 우리가 또한 공기 중에 마시는 그 산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우리에게 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멸절받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 끊어진 뿌리와 같은 존재로서 살아감이 아니라 그 지팡이에 여러분 순이 나고, 그렇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초자연적 계시를 날마다 겪었어요.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그런데도 그 광야 땅에 엎드려져 멸망당했어요. 시아월, 그죠? 죽은 자의 거처, 뭐 망령의 거처라고도 하는데 이 시아월에 삼켜지게 됐어요. 넌 니베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진노의 불에 살라지게 됐어요. 소멸하게 됐어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모르는 거라고요. 그거는 정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읽어봐서 그런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초자연적 계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적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조차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끊어진 관계, 청산해야 될 그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아주 강한 방법을 더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지금 현 상태가 끊어져 버린 잘려나간 뿌리가 잘려나간 지팡이와 같은 희망 없는 가망 없는 삶으로 우리들의 물리적인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게 되는 초자연적 계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민수기서 17장의 내용과 핵심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꼭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요 상고하여 살펴보심 가운데에 이 민수기서 17장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삶 가운데 가르쳐 지켜 행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압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그 사랑, 그 오트, 그 기적이사 표적을요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셨다. 여러분 날마다 이 불과 구름 기둥과 같은 성령의 내주교통의 역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삶이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염광으로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확증되어져 나타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즉 성령님이 함께하실 만한 거룩한 존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이게 불과 구름 기둥은 없습니다. 소멸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용납되지 못합니다. 더하여 주지, 더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들을 가지고 구원을 어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했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오늘날에 우리 모두에게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마치 뿌리가 잘려나간 지팡이로 만들어져 쓰고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에 여러분 순이, 여러분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대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이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나의 능력에는, 즉 여호와 능력이지요. 여호와라는 것은 에호와인데 히브리어로 에호와는 능력, 그렇죠? 능력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나눠봤지요.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거룩함을 잃을 필요도 이유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 계시를 더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초자연적 계시를 맛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병이 고침을 입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들이 일반적 계시뿐만이 아니라 초자연적 계시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면 나음을 잊는 거예요. 저도 이 초자연적 계시를 정말 많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또한 주의 종인 항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 계시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이 행적은 무엇인가? 결과는 무엇인가? 멸망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 계시에 와 대단하다, 와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지켜 행하여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수많은 오트를 베푸셨건만, 그 수많은 베푸신 그 오트를 가지고 날마다 룬의 그 불만과 불평과 니므로드의 반역의 삶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갔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살아가게 되지는 아니할 것인가? 그 결과를 뻔히 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라고 우리 나눠봤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5절로부터의 삶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고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아주 크나큰 오산이죠. 절대적으로 답이 없는 삶이에요. 그것은
절대적인 재앙을 자신들의 자녀에게 더해 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은요,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서 신령한 젖을 공급하여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미가 자녀에게 젖을 주듯,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공급해 주는 수단이, 도구가 바로 나라면 그 대상이 나의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징조 할머니든 징조 할아버지든 예외가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내가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자녀를 낳듯이 내 할아버지를 나의 믿음의 자녀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한 자매님에게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여지길래 힘내라. 부모의 모습은 한편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지상 가운데의 가장 큰 물리적인 증거이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10개월 동안 태 가운데에서 길러서 잉태하게 한 후에 젖을 먹여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모든 그 모성애는요, 그의 일부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모태에서부터 그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극진한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일부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우리의 그 출산과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 또한 해산의 고통 이후에 이 아이에게 쏟아내는 모의 애정, 그죠? 모정을 통하여서 이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 사랑과 많이 흡사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아이를 10개월 동안 내 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잉태하고 내가 젖을 먹이고 하나님이 주신 의식주를 가지고서 이 자녀를 멸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말하려고 이 전 과정들을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 부질없는 거다. 헛되고 헛된 행위로 그 모든 해산의 고통으로부터의 그 모든 과정들을, 나의 삶 가운데의 과정들을, 내 자녀에 대한 그 모든 삶들을 헛되게 하지 마라.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오트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요, 헛되게 만들지 마라. 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뭘 위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요? 멸절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사랑의 확신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고의적 이단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흐리고 가감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해갖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제한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거룩함을 잃을 필요도 이유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과 썩어질 물질, 썩어 없어질 물질, 그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인간이라는 생명체 그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썩어 없어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두고서, 즉 거룩과 이 썩어 없어질 물질을 두고서, 양갈래에 두고서 날마다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울질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과 저울질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썩어 없어질 물질이요,
저울질을 할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놓고서 저울질할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멸절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 자연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를 통하여서 더해 주신 그 오트, 그 셈의 이온들이요, 저울질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더해 주신 가장 크고 가장 원대하고 가장 마지막에 유일한 그 오트는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초자연적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약 1400에서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이 바로 초자연적 오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멸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인데, 이 삶을 살아감에 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뭐를? 이 초자연적 계시를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때가, 순간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의 이 사랑을 전했다가는 내 엄마와 내 아빠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과 형제들이 이 초자연적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온 인류에게 사랑의 기회를, 영생할 기회를 더해 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건데, 이러고 있으니, 혹은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하여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 가운데에는 결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아론의 지팡이와 더불어서 12개의 지팡이, 총 12개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렇죠? 지성소 이 언약궤 앞에 드리워지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러한 초자연적 계시를 맛볼 수 있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는 먼저 묵상을 해야겠지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을 어찌 확증할 겁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신을 내어버리듯, 신을 벗어버리듯 하나님 앞에 모두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인침을 받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배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인침을 누구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받으라고, 이것을 받아야만 된다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보이신 본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오트, 이 의식주라는 물질,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입고 그것들을 통해서 숨쉬고 살아가는 대상들,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은요, 저울질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것들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오트들을 가지고서, 이 물질들을 가지고서 저울질하는 자들을요 가장 경멸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6장,
그리고 특히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히나 물질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 물질과 믿음에 대하여서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 그러는지 진짜 모르진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모르겠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꾸 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다시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물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말아라,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 못해서 이게 이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말씀이죠?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그 가운데 이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지를 잊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내가 땀 흘려 일하여 수확을 거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만 된다라는, 여러분, 교훈을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와 이제 교류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떠한 전후 사정도 제게 얘기하지 않은 채로 이런 거짓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할 거다. 뭘 할 거다. 여러분, 11조는요, 자신의 소산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10에 2조를 할 수도 있고 10에 8조를 할 수 있고 10에 9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오트이다, 은혜이다, 감사의 증거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11조요? 안 한다고 해갖고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 써져 있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진짜 막말로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어기셨어요. 예수님 지옥 갔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어기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도요 몇십만 명씩 가갖고 앉아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저의 삶 가운데에 이 믿음에 대한 교류를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교류를 하는 몇몇 분들 가운데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11조를 할 거다, 뭘 할 거다. 근데 지키질 않아요. 저는 11조 하라는 말 안 했어요.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들이 말해놓고 본인들이 안 지켜요.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가운데에서도 그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서원한 것들은요, 기필코 해야 돼요. 해야만 돼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왜 좋아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서? 아니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과 확장 가운데에서 전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요 가감하지 않고 얘기하자면, 주의 종의 집안이 어떤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가운데에 아내가 이 세팅을 많이 도와줘요. 이 방송 세팅을. 근데 아내가 없으면 제가 그만큼 이 설교를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폭이 좁아져요. 그러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해지는 이 영적인 혜택도요, 엄청 축소가 돼버리고 제하여 버려져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육체의 한계예요. 이해되세요? 제 아내는요, 전적으로 저를 도와서 저와 함께 합력해서 한 몸을 이룬 부부인 것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예배에, 그렇죠? 이 설교에 담아지는 모든 그 과정에 대하여서 온전히 합력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건강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뭐 이중직 목회를 하는 분들이 뭐 진짜 종이다. 그 기준 어디 있죠? 그 기준 어디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운데에 그들이 함께 장막을 기어갖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막 그게 이상적인, 그게 건강한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막을 기었다라는 것은요, 그 전후 배경 사정을 다 알고 나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중직 목회자, 배달을 하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고 붕어빵을 구워서 판 그 물질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들이 이중직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와 짝짝짝 박수치는 그들은 과연 뭐라 했느냐? 첫 번째, 일을 했는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일을 했는가? 두 번째, 일을 해서 걷어들인 그 수확으로 뭘 했는가? 뭘 했기 때문에 이가 이중직을 해야만 먹고 사는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그 바울과 같이 이중직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시간이, 소비되는 그 시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강론을 준비되는 시간으로 활용되게끔 사용되게끔 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자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 가운데 뭔가 틀린 말이 있다면 저한테 누구라도 좋으니까 연락을 주세요.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반증해 드릴 테니까 제발 그런 잘못된 인식과 판단들이 당파를 짓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10년 이후에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특별하게 이끄시지 않는 이상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떡볶이를 만들어서 뭐 붕어빵을 구워서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더욱더 이 눈높이를 맞춰서 나아가는 이 실천 목회의 한 반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 목회를 하고자 해요. 그게 저의 니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라요. 왜 그런 잘못된, 편협된 그런 생각과 판단들이 주의 종들의 가슴을 후벼 파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목회의 자인 것 마냥, 주의 종인 것 마냥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서 그런 바울의 이중직의 핵심은 그게 여러분 목적도 아니고요, 이유도 될 수도 없습니다. 전후 사정의 배경을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게도냐의 교인들의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편협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자들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풍성한 연보에 대하여서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연보에 대하여서 좀 연구를 필시해 보기를 바라면서 각사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야만 된다라는 핵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봤던 민수기에서 16장 그리고 17장을 나누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인가 또한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하늘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인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만 되고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며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행한 대로 보응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임을 잊지 아니하는 핵심을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양심을 속임으로 당장에 한평생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당시에 양심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무엇이 믿음의 삶이며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 삶인지 판단하시고 분명히 정죄하여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또한 통하여서, 어디로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강건하면 80이에요. 사실 100세 살기 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학 발달하고 해도요. 사실요. 저는 의학에 대하여서 아주 오래전에 혜택을 크게 받아야 됐으나 받지 못했던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인생에 죽을 고비를 3번 맞이했었는데 그 가운데의 마지막이었던 그 순간 S병원 응급실에서 우리가 모두 알고 이름만 대면 아는 그 S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때 제가 그때 열이 몇 도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었죠 그때 거진. 왜냐하면은 의사들도 다 손을 놨으니까 피를 그 새벽 그 시간에만 3번인가 빼갔거든요 제 피를. 이 검사 저 검사 다 했는데 제가 왜 그 고도의 열이 나고 그런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인데 그 S병원이 현대 의료 대한민국 의료 기술 중에 탑인데 근데 그 의료 기술로도 내가 왜 아픈지조차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픈 것을 초월해서 그때 당시에 아픈 것을 초월해서 뭐랄까 이 단어가 딱 적절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뭐랄까 모든 것에 초연해지게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제가 죽을 그 순간에 놓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는데 그게 괴로운 게 막 아니라 막 모든 것에 뭐랄까 막 적절한 단어가 없네요. 뭔가 자유로워지는 뭔가 초연해지는 이런 감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모든 것을 제가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선명하게 다 들렸거든요.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제 증상에 대해서
제 증상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그 새벽 동안 피를 3번 이상 뽑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강구를 구사를 해보는데 뭘 해야 될지 다 들리잖아요. 제 앞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심지어는 응급실에 새벽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응급실에 침대가 없어요. 시트가.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누워 있었거든요. 밖에 그 대기실 의자에. 그랬더니만 의사가 밖에 있는 저와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이들이 다 있은 가운데 오더니만은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에도 일반 계시가 있고 초자연적 계시가 있듯이. 그래서 응급 환자를요 나오라고 그러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저를 갖다 눕혔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제 상태가. 죽을 둥 살 둥 하니까 지금 상태가. 응급 중에 응급이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으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저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게 있대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대요. 이게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이 병고침의 은사들을 많이 나타나셨어요. 뭐 그때 이후로 많이 나타내셨어요. 특히나 주의 종이 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근데도 저는 이제 와서 그 병고침의 은사나 그 밖의 은사들에 대하여서 그 은사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할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공급받고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박수 치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들이우시는 하나님의 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병고침을 입어요. 또한 이 사람이 병고침을 입지 못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고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또한 어디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멸망할 자가 아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시야의 복, 그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핵심이에요.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니까 말은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의문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양심을 통해서 다 압니다.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대하여서까지 예수님의 분부하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대체 구원을 뭘로 얻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민수기서 17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 계속해서 담겨져 있지요. 민수기서 17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난 지팡이, 그죠? 그죠?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린 그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이 오트, 나타난 오트, 기적이사 표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에요. 여러분, 와, 짝짝짝, 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 고침을 낫게 하시고 어떤 사고를 겪었는데 그 사고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렇죠?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은요. 와 짝짝짝, 와 배부르다, 와 땅땅땅, 와 더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다.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현현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나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시는 이 기회에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여 전파하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 기적인데, 내가 멸망할 자의 삶을 살아감에 대하여서 그 삶을 윤택하게 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는 도구가 마치 도끼비방망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치부하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 맛보다가, 기적 강구하다가, 날마다 르네, 불만 불평의 삶을 살아가다가,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서 님으로도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눴어요.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친지가, 내 이웃이 날마다 힘들다고는 해요. 근데요, 그 힘들다고 하는 그들의 입술과는 다르게 정말 힘들면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하면서 저는 똑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 기도가 완성되어지고요. 그 완성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1절로부터 말씀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세요. 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내 삶은 과연 아벨의 삶과 같이 삶이고 제사요 제사가 곧 삶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신다. 이해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가인과 같은 제사의 그 니므로드의 그 반역의 삶의 른의 삶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기도 받지 아니하신다. 듣지 아니하신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요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곤두박질을 치는 이유. 날마다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날마다 지치고 피곤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만족과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난 날마다 기뻐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만족해요. 여유해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아니지요.
나와 동행하실 만한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침받고 지켜 행하는 자인지 날마다 나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요. 여러분, 민수기서 17장 10절로부터 11절에 이 위에 있는 이 모든 역사는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광야의 삶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징은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은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사랑의 표징이다. 동시에 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나눠보고 있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침으로 죽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며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는 대체 무엇이 사랑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을 자처하는 고라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마치 그 밖에 11개의 지팡이와 같이 수많은 지팡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팡이가 우리가 민수기서 16장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지팡이로서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임금들, 그렇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인간들. 여러분, 스스로를 신격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그죠?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납, 그죠?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가르침받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위로하는 그들의 삶이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삶이고 그 대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의 삶,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날마다 잊지 말아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연 우리는 대체 무엇이 사랑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우둔하고 미련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멸망을 자처하는 사람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은 멸절이 아닌 구원을 얻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들의 부모로서 또한 한 부모의 자녀들로서 또한 친지로서 형제들로서 이웃으로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인도하여 주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누구의 그 목자의 이끌림에 통하여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둘 모두는요,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큰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이며 누가 자녀입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부모이며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민수기서 17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 민수기서 17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심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나신 초자연적 계시. 이것을 보고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쟁점을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보길 원해요. 민수기서 17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도무지 읽어봐도 뭐라고 딱 표명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카데시 바르네아, 즉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민수기서 17장 12절로부터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들은 그치지 않고 멸망할 불평, 그 룬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 니므로드의 삶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은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룬, 또한 니므로드, 그 불만과 불평과 반역의 삶을 꾀하는 이 고라와 같은 지휘관들을 세워 따르는, 그러므로 멸망을 자처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 삶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으로써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 또한 이 현세에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의 갈래 가운데에서 이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과연 그들은 어떠한 길로 접어들기를 원하면서 지금 이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들의 삶에 대하여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발언 이전과 이후에 벌어졌던 혹은 벌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미시파트를 살펴보면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민수기서 17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어떤 두 갈래의 길 가운데에 생명의 길, 혹은 멸망의 길,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에 어느 길로 걸어가는 시동을 지금 걸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로부터 알아보게 되는 모든 말씀의 강론을 통하여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회개의 삶이란 무엇인가? 즉 카데시 바르네아의 광야의 자유인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보게 되면서 그를 통해 또한 믿음,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의 이 민수기서 17장의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또한 명시받아야 할 부분은요, 믿음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꼭 찾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마태복음 7장 직접 우리가 찾아서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서 13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합독함 가운데에 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실 때에 이 말씀 모두가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민수기서 17장까지의 강해 설교를 모두 나누신 분들은 특히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어떠한 한 말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13절로부터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고라의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로는요 많은 이들이 14,954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여러분 그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셰올의 길이지요. 셰올. 여러분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모세가 들어갔던 또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레위의 제사장들만이 들어갔던 성막, 그렇죠? 회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 또한 지성소, 또한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더불어 나아가서 이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또한 이 지성소로 들어갔던 모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여러분.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이 살구나무, 그렇죠? 살구나무의 열매를 그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에서 내게 하여 주시om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론의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이 11개의 지팡이는 살구나무에서 채취한 가지였다. 그렇죠? 살구나무에서 채취한 가지였다라는 것을 알면서 살구나무의 가지에서 살구 열매. 근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살구나무에서 살구나무 열매가 꽃이 피고 순이 돋고 순이 움터나는 것은 뭐 가히 지극게 당연한 것인데 가지에서 세상에 이 순이 돋고 오미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은 가히 금시초문이었고 초자연적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 부분들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고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7장에 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을 또한 보여주시려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이고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 가진 자인데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살구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카데시 바르네아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좋은 나무 나쁜 열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비유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구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살구나무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를테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을 나눠보자면, 우리가 살구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인데 어떻게 살구나무 열매를 맺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동시에 상고하시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많은 오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맛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병고침이, 수많은 귀신 내어 쫓음이, 권능을 행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한 부수적인 거예요? 그저 이것은 표징일 뿐이에요. 무엇을 위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는 표징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요, 이 표징을 날마다 표적을 구해요. 우리가 구할 표적은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공포했을 때 그 회개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일으킴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더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23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22절의 말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데 왜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불법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불법일까요? 여러분, 이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용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을,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따를 수 있죠. 알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끝.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까지에 이르는 그 귀결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적과 이사와 표적, 즉 표징 오트를 더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표징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표징인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딱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얻을 요소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조차도 오늘날까지도 이 22절로부터 해당되어 있는 이 오트를 통하여서 이 오트를 구하고 이 오트를 행하고 그 오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 오트를 날마다 갈망함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인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인으로 나누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에 아멘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도대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7장의 이전들의 사건을 쭉 망라해서 살펴보면요, 어떤 사건이 핵심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부터 말씀이 보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가운데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다. 그때에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인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라.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배경이 펼쳐지는 거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서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 40일 밤낮을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시험을 이기시는 유일한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되게 해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살 것만이 아니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 말씀 정리해드리고 22절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왜 불법이라고 하셨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 오트, 세메이온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오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이에요. 오트예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근데 그들에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하신 말씀은요 황모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삶, 그 명하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어디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말씀?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만인가요? 마태복음 4장만인가요? 3장만인가요? 2장만인가요? 1장만인가요? 창세기 1장만인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부터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 그거 가르쳐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누구도 반증할 수 없어요. 왜? 적어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성경이며 이것을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하여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읽고 가르쳐 지켜 힘쓰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이것에 대한 반증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쟁점을, 이 논점을 이른바 주의종이라고 하는 이 목사들에게 제가 수차례 권면을 한 사람인데 탐탁치 아니하더라고요. 그거 다 언제 전하고 있냐고. 제가 계산 추론해 본 바 약 10년 동안 월요일과 토요일을 제하고 강론을 하면요, 일주일에 2장 내지는 3장 내지 3장 정도를 이 강론을 하면 10년 정도가 걸려요. 예,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의종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순종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한 건데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이랑 교류를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여러분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그 가운데에 1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합독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해석한 그 말씀요 1.1핵도 가감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에서 지켜 행하십시오.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부모의 도리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카데시 바르네아, 이 광야에서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 삶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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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